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이 있죠. 닭이 먼저라고 하자고 보니 달걀이 있었고, 달걀이 먼저라고 하자고 보니 닭이 있었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비춰보면 답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닭이 먼저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기도가 먼저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 우리의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 가운데 살펴보면은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나를 기도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더 성경적 진리에 가까운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먼저이다.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믿음의 말 한마디를 전하죠. 어제 말씀인데요. 24장 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갈 때에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먼 여행길을 한 종이 드디어 이제 약속한 장소가 아니죠. 가야 할 장소, 나홀의 성 우물가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여기서 종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느냐? 먼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사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종이 한 가지 하나님께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인을 좀 주세요. 13절에 그 사인이 뭔지 나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겠다가, 이제 우물에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거리잖아요. 특히 아낙네가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하는 기준도 하나님께 한번 아뢰입니다.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종의 기도를 보면은, 아, 주님, 이제 많은 여자 아이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건데 먼저 내가 물 좀 주세요 하면은 기꺼이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더 말하기도 전에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소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알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종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도예요.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주여 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짧은 구절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는 우물가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와 소원을 먼저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애써 기도한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종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리브가한테 말해가지고 물 좀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이제 종의 첫 번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종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기꺼이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대로 물을 대접했습니다. 아직 두 번째 기도가 남았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종이 말하기도 전에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종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기르러 간 아낙네라고 보십시오.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 올렸는데 누군가 한 노인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물 좀 한 컵 주세요. 물 한 잔 이거 떠주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바랬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낙타에게 물을 주게 하는 여성.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종이 낙타 몇 마리 가져갔죠? 10마리 가져갔어요. 근데 이 낙타가요, 물 없이도 몇 개월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낙타가 물을 한 번 마시면은 얼만큼 마시냐? 100리터까지 마신대요. 100리터까지. 요즘 쓰레기 봉투도 100리터짜리 안 나와요. 못 드니까 75리터까지 나와요. 물 100리터를 낙타 한 핀이 마신대요. 근데 낙타 10마리에게 물 배부르게 마시게 할 정도의 아량이 있는 사람, 그만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 동물학자들, 주석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 100리터씩 10마리 주면 최소한 1톤은 옮겼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리브가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냥 입을 축이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리브가가 먼저 자발적으로 환대하기를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자기의 말에 급히 움직이는 여성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것을 보고 어떤 구약학자가 야, 리브가는 천하장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대단한 여성입니다.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종의 기도가 선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기도가 있기도 전에 리브가를 집에서 떠나게 하셨고, 리브가를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를 종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종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낙타를 배불리게 마시게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종도 알고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찬양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종이 어떻게 했는지. 이에 그 사람이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하는 일은 매우 특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참말로 바른 기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은 바른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결과를 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조명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회개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용서와 참된 회개가 함께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5년 마무리하는 이 하루에 기도하고 나가셨을 때, 바른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에 송군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경배를 기쁘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